지금 시간이 10월 28일 12시 한 6분 전, 7분 전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시간이다, 또 물리적인 시간이다, 평범한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일반적인 시간을 헬라어로는 소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특별한 내게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일 혹은 사건을 만나는 시간들이 간혹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헬라어로는 소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평범한 하루의 일상생활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수직적인 시간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때, 역사에 뭔가 일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임하면은 사람들 속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역사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생일은 1월입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영적인 생일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10월 1일이 저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었어요. 그때는 빨간 날이었습니다. 10월초에 참 쉴 날이 참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선배한테 끌려서 어떤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그때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이렇게 하루 동안 성경 대학하는 그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요. 정리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믿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러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20년의 고민이 딱딱 정리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읽히더라고요. 성경의 의미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저에게 비로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제 앞에 이렇게 계시는 것을 제가 아주 많이 느꼈어요. 한 10분 정도 기도했나 싶으면은 시간 보면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제 대학 시절에 얼마간 있었습니다. 만일 저에게 그 10월 1일 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그 일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전혀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10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면서 제 인생에 변화가 있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그 교회 정문에 97개의 어떤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또 새롭게 좀 잘하자는 어떤 그런 제안의 이야기를 하는 벽보를 거는 일들이 10월 31일 날 있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제 개혁교회의 시발점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논란은 아주 많았지만은 그때 루터와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교회들을 끌어서 우리가 개혁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교회를 영어로 표현하면 리포먼드 처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폼 되게 많이 잡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복싱 선수를 보면은 이렇게 좀
폼을 잘 잡아야 돼요. 복서들이 이게 폼을 느슨하게 잡으면 이렇게 막 탁탁 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그죠? 가드한다 그러지.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또 상대방을 또 가격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복싱 선수들이 한 3회전, 4회전 쭉 몇 번 가면 이제 힘이 빠져서 이게 폼 잡는 게 흐트러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딱 맞고 이제 뭐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폼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폼사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좋은 의미에서 폼을 잠잡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에 있어서 폼을 잠잡는 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우리 인생에 한 번 폼을 잡는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조금 폼 잡다가 이 어떤 틀이, 기준이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흐트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또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다시 우리는 또 중심을 잡고 폼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그게 리포먼드 한다는 거죠. 우리 개혁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리포먼드 한다. 살아가다 흔들리다 넘어지다 다시 리포먼드 한다. 개혁한다. 다시 자리를 잡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의미 있는 사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도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법이 좋아도요, 시스템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오늘 현실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인간 속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제도 속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75년간 정들었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성지순례 겸 다녀온 곳이 있는데요. 이집트 사막을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몇몇 분이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막은 지금 가면 피라미드 정도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3세기, 4세기, 5세기를 일컬어 소위 사막 교부들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막 교부에 아주 앞섰던 분이고 또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성 안토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에게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전기도 있는데요. 이분은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20 되기 전에 양가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누이와 함께 달랑 남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20살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예배 중에 들려주신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인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마치 그날 안토니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유독 20살 그 청년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안토니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정리를 다 하고 자기 누이 살 것을 남겨주고 다 흩어구제하고 홀로 성경을 들고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요. 100세 넘게 살았는데 이분이요. 제가 그 흔적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독교 역사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안토니를 일컬어서 소위 성 안토니라고 불러요. 세인트라는 거죠. 성인이라고 수왕을 하면서 그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머물던 그러한 곳에 안토니 수도원이 지금도 한 1500년 넘게 이렇게 좀 건재해 있고요.
그 흔적들을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하자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광교소망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 최일도 목사님 모셔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고 이제 친구분이라 제가 좀 요청을 해서 와 주셨는데 그분 대략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는 좀 알고 있는데 그날 또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좀 말씀 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일도라는 사람이 중학생 때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가정이 흔들흔들하게 되죠. 그리고 사춘기를 겪던 이 중학생이 크게 방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출소년으로 왔다 갔다 이런 일들이 있게 돼요. 홀로 남은 어머님이 남은 그 세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며 눈물로 세월을 지셉니다. 그래도 철없는 아들은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방황하고 가출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어머니께서 당시 다니던 그 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다니셨는데 하루는 새벽 예배 마치고 늘 눈물 흘리고 고민하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하셨대요.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집사님 자꾸 울지 마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때 그 어머님이 반문을 했다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정말로 잘 지키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이러한 질문 받으면 상당히 당황합니다. 설교 중에 질문하면 엄청 당황해요. 목사님이 이제 막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고민 끝에 성경 말씀 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들려주실 때 그 최일도 학생의 어머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뿡 하고 다가온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보니까 또 그날 아침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최일도 학생이 이제 편지 써놓고 이제 나갑니다. 안 돌아옵니다. 하고 이제 또 나간 바로 그날이죠. 이제 그날 아침에 일찍 이제 최일도 학생은 또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이제 가출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제 어머님이 뒤쫓아오셔서 붙들을 줄 알았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잖아요. 일도야, 가라.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딱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오히려 이 학생이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붙들에게 정상인데 잘 가, 기도할게, 염려 안 해.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오히려 그냥 엄마 뒤를 졸졸졸 따라와서 다시 이제 갈등이 있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의 자기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입당 예배 때 들려준 것을 좀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한 말씀 임하면은 우리 상황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아무리 애를 쓰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법을 고쳐도 좋지만 그걸 근본적인 개혁이나 우리 중심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 속에 어떤 역사 속에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루터가 회심하게 한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소위 역사에서 루터를 대단한 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루터가 루터되게 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셨던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참 고민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그분의 청소년 기를 보면은 아버지의 강권에 의해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본인은 좀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이제 강압적이시니까 이제 아버지 뜻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뭐 루터 아버지나 요즘 우리 아버지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세상에서 좀 그죠? 법학 공부해서 뭐 사자 돌림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뭐 아버지들 마음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따랐는데 결국은 이제 뭐 고민과 갈등이 참 많았죠. 그러다가 17살 될 때 방학을 맞이해서 친구랑 고향을 집을 방문하고 학교로 가는 도중에 한 들판을 걷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가던 옆에 있던 친구가 정말 벼락을 맞은 거예요. 정말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죽습니다. 이걸 보고 루터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죽음 앞에 무기력한 자기를 보면서 인생이 뭐냐? 이 죽음이 뭐냐?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깊이 있었던 신학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결정을 해요. 훗날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의 공포에 사로잡혀 이 소명에 응하였다. 그 사건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로 루터는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법학을 이제 정리하고 신학으로 들어가게 되고 소위 그 당시에는 중세기 때문에 이제 수도사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교 교수였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늘에서 준 어떤 그 하늘의 기쁨이 자기 속에 없는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공허함이 루터의 마음속에 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성지순례를 가서 성요한교회 거룩한 계단이라는 높은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고행을 해도 자기에게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이 고행은 중세 당시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표현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해도 루터에게는 기쁨이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루터 같은 그러한 고민이 혹 우리 속에 간혹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10년, 20년 또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교회 봉사를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가 내 속을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내 속에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저에게도 그런 혼란스러움이 간혹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긴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살다가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장 17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한 말씀으로 루터의 가슴에 확 화살처럼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변화하게 됩니다. 소위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건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않아요. 철야를 100일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1000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을 때, 고백할 때, 그때 그 믿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돼요.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진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라는 그러한 또 신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루터에게 다가오면서 루터가 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고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구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때로 기도응답이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방언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떤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것 절대 아니죠. 옛날 어른들의 표현처럼 절구통 믿음처럼 그냥 꾹꾹 믿어라 이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변화돼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개혁, 변화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모르는 게 많다는 거죠. 이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몰라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 때문에 이제 또 믿는 거죠. 루터가 이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만일 성경에서 껍질이 호도같이 단단하게 느껴진다면 그 성경 말씀을 반석에 계신 예수님께로 던져라. 그러면 호도가 딱 깨지는 것처럼 깨질 것이고 그 안에 알맹이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해석이 안 될 때, 그때 예수님이라는 눈을 통해서, 예수님 생애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해석이 되어진다. 그러한 의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부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도 어수선하고요, 또 정치도 어수선합니다. 또 세계 경제도 어수선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도 좀 술렁거리는 것이 있고 어수선한 그러한 시간을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이 세상을 저희들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법도 중요하고 제도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혁,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때,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변혁이 되어지고 개혁이 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고, 또 성 안토니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루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